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단지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행복이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복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여러분,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정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신분석학자 칼 메닝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도는 현실보다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애티튜드라고 하잖아요. 태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 바로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현실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과 여건을 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되고 여건에 처하게 되고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행복의 조건은요,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로또 당첨되면 행복해지겠지.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갑자기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많은 재물이 얻었어요. 행복해질까요? 사람들은 그걸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 합니다. 만일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재벌 2세가 되고 재벌 3세로 태어났으면, 내 삶의 환경이 그렇게 태어났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대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내가 이직을 해서 연봉이 올라가면, 내 삶의 직장의 환경이 바뀌어지면 행복할 줄 생각합니다. 또한 세상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에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환경적인 요소들은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삶의 환경이 우리의 삶에 영향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그 우상의 환경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연단하십니다. 시험하세요. 왜? 환경이 바뀌어도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뀔 때까지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이해되세요? 보세요. 환경 바뀌어도요, 안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바뀔 때까지 하는 훈련이십니다. 결국은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좋은 환경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세상이 100번 변하고 달라져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복의 근원은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결코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많은 환경을 바꾸어 보셨을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닥쳐온 불행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직장도 옮겨보셨을 것입니다. 사업도 다른 사업으로 다시 시작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사도 해보고 나의 삶의 주위의 환경에 변화를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까? 정말 행복을 맛보고 계세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결국 나의 불행,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실패했고 내가 불행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인격, 나라는 존재, 내 교만, 내 욕심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만을 쫓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결국은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할 시간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시간에 그 순간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고 제가 교만했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회개해야 하는 시간에 교만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후회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생을 돌아보세요. 참 후회될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그 순간에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무리 후회하고 가슴을 쳐도 여러분, 지나간 일은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되돌릴 수 없기에 정말 후회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하게 되는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한 원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 내 교만 때문에. 내가 세상과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정욕만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후회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은, 가장 후회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우리는 진정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가족 보세요. 내 이웃 보세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만 일어납니까? 당신 사랑해가 더 많이 고백되어집니까? 아이고 저놈의 원수, 왼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아.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 보세요. 교회에서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 많아요. 서로 원수보다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무의미하게 보내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죽도록 미워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상대방의 잘못, 허물, 실수 때문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해코지해서 나를 비난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네가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똑같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겸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명철한 사람입니까?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실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답은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만 꼽으라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십니다. 여호와 일의 손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어디서나 사랑을 받고 어디서나 행복하고 어디서나 성공할 수 있고 어디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의 경륜을 쌓았고 여러분들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봤잖아요. 겸손하기가 쉽던가요, 여러분? 겸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왜입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나 정도면 겸손한 거 아닌가? 나 정도면 믿음의 사람 아닌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교만해 하나님 보실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보실 때 다 교만한 영혼들 아닙니까? 지옥불에 떨어진. 단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닮아갈 뿐이에요.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 닮아갈 뿐이지, 우리는 의인이 될 수도 없고요, 겸손해질 수도 없고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피공로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죽이고 또 죽이고 조금씩 죄의 때를 느껴가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겸손의 중요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겸손이 가장 중요한, 가장 귀중한 것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을 구하고 겸손을 사모하고 겸손을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 어거스틴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으뜸가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가장 그리스도인의 으뜸가는 성품은 겸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역시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역시 겸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 나의 못난 성품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겸손한 사람 되겠다고 기도해요. 두 번째는요, 겸손하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는 몸부림입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왜?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죄된 몸을 쳐서 예수님의 마음 겸손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놓치지 않고 넓은 길 가지 않고 그 길만 쫓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봉사 아닙니다. 예배 아니에요. 찬양이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붙여주고 날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하늘의 생명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데, 그 영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그 겸손을 유지하지 못하면,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뒤에 고백이 놀랍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말씀에 쳐서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는 이유,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 그게 되지 않으면 내가 실컷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100명, 1000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내가 전도해서 천국문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다시 교만해져 버리면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자신이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교만한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회개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 될 때까지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교만의 나무, 내 욕심의 나무, 내 신경질의 나무, 미움의 나무.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내가 신경질의 나무, 욕심의 나무, 교만의 나무, 미움의 나무니까 어떤 열매 맺어요? 맨날 삶에서 교만의 열매, 욕심의 열매, 미움의 열매, 신경질의 열매를 맺잖아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만의 나무, 내가 욕심의 나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열매 맺을 때까지, 네가 신령 좋은 나무 될 때까지 찔러 쪼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진짜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렇게 겸손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나는 스스로 겸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교만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교만과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요 내 고개를
척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요,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이 뻣뻣해져요. 조금만 뭔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교만의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의 쓴뿌리요,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면 또 죽이고 잡초 올라오면 또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정말 저는 스스로 겸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로서는, 나의 노력으로서는, 나의 나됨으로서는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겸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원래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엄청난 교만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부인할 때에,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겸손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은혜를 부으십니다. 말씀으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나의 더 큰 죄가 드러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 말씀을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야,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루에 몇 시간씩 말씀 보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음성도 듣고, 야, 나 정말 대단한 믿음인가 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네 번째는요, 겸손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환경들, 모든 사건들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건강 걷어가셔도 오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다면 내가 실패해도 오케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오케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해도 오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면 why not?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사건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사건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단계에 이른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 로마 올림픽 마라톤 기억나십니까?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가 있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여러분, 제가 이름 되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베베. 여러분, 얼마나 정말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금메달을 따서 화제 일으킨 사람이 아니에요. 왜 화제가 됐습니까? 아베베가 맨발로 금메달 땄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그 마라톤 42.19km인가요? 그 마라톤을 맨발로 뛰어서 1등한 사람, 1등에 금메달 땄기 때문에 화제가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운동화도 신지 않고 맨발로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 4년 뒤에 1964년도 동경올림픽에는요, 이제 후원자가 생깁니다. 누가 후원을 해줬는지 운동화를 신고 뛰게 됐어요. 또 금메달을 띱니다. 에티오피아의 그 나라의 영웅이 됐어요. 나라에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차를 한 대 선물해 줍니다. 근데 이 아베베가요, 신나게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불구의 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타까워합니다. 야, 이 사람 참 안 됐다. 상으로 받은 그 차 때문에 불구가 되었구나. 너무나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4년 후에 아베데는요, 이번에는요, 런던 장애자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장애자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자신에게 닥친 절망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다시 성공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운 시험이 찾아와도, 내가 지금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그리고 더 깊이 나가서는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합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너무나도 많은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힘에 겨웠다. 내가 도저히 이제 힘에 붙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이제 견딜 수가 없구나. 이제 사형 소망도 없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구나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못살게 굴었으면, 핍박했으면 사형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인간의 욕심의 한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구원해 주시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지, 그걸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겸손이라는 최고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 도대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은혜가 되려면요,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의 성질을 체험하고 맛보아도요, 다 쏟아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고 망각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랑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렵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몇십 년을 교회 출석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해도 은혜 못 받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능력을 참게 해주시고 아무리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셔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그게 문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겸손해져야 말씀이 들려지고 겸손해져야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해야 진정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못 깨달아요. 오직 내 뜻,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만 불평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명심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을 명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랑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100점짜리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교만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 여기서 멈췄으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내가 자랑했던 것, 내 명예, 내 가문, 내 학식, 내가 제일 잘난 믿음을 가졌다고 교만했던 것, 다 배설물, 똥처럼 여긴 거예요. 다 버려버렸다. 쓰레기통에 다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셋째 아들 삼청층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겠지만 다른 또한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말할 때에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하여 그만두노라. 말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죠. 사람을 시험 들까 봐. 이해되세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인데 하늘나라 얘기하고 천국 복음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일까요? 저 사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까 봐 내가 그만두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말하면서 내가 교만해질까? 내 자랑만 내세울까? 내 의만 드러낼까? 그만둬. 내 자랑이 될까? 그래서 이제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약함만 자랑한다. 그래서 7절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편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은사, 계시들 그것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동자님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만 가지의 은사를 받아 행하고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자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중요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면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원래 교만한 성격, 교만한 체질,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내버려두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사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기만 하면 나는 결국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것도 교만의 개수요, 죄인 중에 개수로 변할 인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기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본성을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내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일평생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니다. 이 내가 되게 족하다. 너 이거 있어야 돼. 너 없으면 큰일 나. 하나님의 마음. 너 이 육체 가시 없어봐. 너 큰일 난다. 너 교만해져. 너 지옥불 떨어져. 그렇게 할래?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은혜되게 하는 가장 귀중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담금질이 불필요합니다. 쇳덩어리도요, 담금질 필요하잖아요. 불순물을 잡아하기 위해서. 인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담금질을 하셔야 돼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요, 호되게 연단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불순물들이, 교만도 빠져나가고 욕심도 좀 빠져나가고, 100%는 아니지만 미움도 좀 빠져나가고 혈기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예수님 조금씩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으십니까? 지금 겪고 계시는 인생의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자식 문제가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찾으세요. 깨달으세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그것마저 없어봐요.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며 깊은 회개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장 귀한 은혜를, 겸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겸손한 자에게만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항상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믿음의 자세로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들, 축복의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체험하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가장 귀한 은혜, 가장 귀한 선물을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받은 은혜 잃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 위해서 겸손을 구하오니 우리를 십자가의 아래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모든 영혼들이 이 겸손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